거예요. 오늘 본문과 관련된 이런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두 젊은이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많은 이들이 축하를 했고요. 결혼식장에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축전을 보냈습니다. 그 축전을 보낸 사람들 중에 두 젊은이가 아주 존경했던, 같이 존경하고 그분도 두 젊은이를 사랑한, 축전이 많아도 다른 건 좀 못 읽어도 이 축전만큼은 읽어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사회자가 생각을 하고 소개를 했습니다. 이분이 보낸 축전이 요한 1서 4장 18절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인생이 두려움, 힘든 어려움이 있는데 이제 둘이 사랑의 힘으로 이 두려움을 이겨내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라 하는 정말 마음이 담긴 이 존경했던 그 스승의 마음이죠. 그런데 사회자가 이 보낸 축전을 꼼꼼하게 살피지 않아서 실수를 합니다. 요한 1서 4장 18절을 읽어야 되는데 요한복음 4장 18절을 읽은 거예요. 이렇습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이제 두 젊은이가 결혼을 하는데 말입니다. 네한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자도 아니니 이게 맞다. 여러분, 이게 실수로 밝혀져서 모두의 폭소로 정리가 되었습니다만, 신랑과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요한복음 4장 18절을 사실로 받아들였다면 결혼식장은 아마 아수라장이 됐을 겁니다. 그게 사실이었다면. 그리고 사실이 아니더라도 그걸 사실로 받아들였다면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 이 자매가 사기를 친 거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잘못된 정보 또 잘못된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사기입니다. 사기. 여러분, 사기는 왜 당하느냐? 잘못된 정보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형편없는 사람인데 너무 멋진 사람처럼 보이니까 그 사람 믿었다가 낭패를 보는 거예요. 가볍게는 주식 투자, 또 부동산 투자, 피부 미용, 음식 섭취, 뭐든지 우리가 잘못된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받으면 손해를 보는 거예요. 이 잘못된 정보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남편 5이 있었던 여자가 첫 결혼이라고 속이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게 뭐냐? 죽음 이후의 삶에 관한 겁니다. 이 죽음 이후의 삶에 관한 정보를 잘못 받으면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찰나와 같은 이 세상, 그렇죠? 우리 불교에서는 이 세상을 찰나라 그래요. 찰나의 다른 말이 뭐냐? 눈 깜짝할 새입니다. 눈 한번 잠깐 감았다가 뜨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찰나와 같은 인생이 끝나면 영원토록 펼쳐질 죽음 이후의 삶이 있는데요, 만약에 죽음 이후의 삶이 없다라는 지식을 가지고 이 땅을 살게 되면 죽음 이후의 삶은 준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은 이 정보가 잘못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이 이 치명적인 위험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래요. 우리가 사는 지금을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라 그래요. 사상적으로는 다원주의, 상대주의입니다. 어떤 것도 진리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가 예수님만 진리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게 왜 그러냐? 아니, 다양한 진리, 좋은 진리가 많은데 왜 자꾸 기독교만 진리라고 하느냐 이거예요. 이것이 실제 모습은 뭐냐 하면 소비의 정도로 한 사람을 평가해내는 소비주의가 됩니다. 절대적이고 완전한 것이 없기 때문에 모두가 상대적인 것만 있고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상대적인 걸 얼마나 많이 갖추고 있느냐가 그 사람이 멋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 이런 겁니다. 좋은 아파트, 좋은 차, 좋은 대학 나오면 여러분, 우리가 모범생이라고 그러고 대단하다고 그래요. 근데 실제 그분들이 모범생이 아닐 수도 있고요, 대단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분들 대단하다 그래요. 왜 이런가? 소비를, 어떤 걸 소비하느냐로 그 사람을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상과 삶의 현실을 만든 시작이 뭐냐? 형이 상학을 부정한 거예요. 죽고 난 이후의 세계가 없다고 한 겁니다.
이 시작을 누가 했느냐 그러면 프리드리히 니체가 했습니다. 신의 죽음의 선언, 그러니까 신이 없으니까, 형이상학이 없으니까 이 세상의 삶밖에 없다고 하는 그 니체의 그 선언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세계가 시작되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 이후의 삶이 없다고 그러면, 죽음 이후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으면 남는 게 뭐냐? 형이하학밖에 없어요. 이 세상의 삶밖에 없다고요. 이렇게 되면 죽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죽으면. 그래서 세상의 삶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이 땅의 삶이 전부가 되는 거죠. 이 땅의 삶을 전부라고 하고 그 기초를 놓은 사람이 누구냐? 니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놓은 이 사상적 체계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니체가 이 사상을 놓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만약에 이 세상이 전부라고 그러고 채울 수 없는 욕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욕망을 마음껏 발현하면 이 세상 바로 못 가겠다, 그런 생각을 니체가 합니다. 그래서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뭐라고 그러느냐, 이상적인 인간상을 하나 제시를 합니다. 자기 극복을 통해서 인간이 인간다워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 인간다운 인간, 이상적인 인간을 뭐라고 그랬느냐? 위버맨시라 그랬어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이걸 초인으로 번역을 했는데요, 초인은 인간이 아니잖아요. 인간을 띄워놓은 게 초인이니까 이상적인 인간이라고 그래서 요즘은 초인이라고 안 하고 그냥 독일 말 그대로 위버맨시라 그래요. 니체는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힘의 의지나 영원 회귀와 같은 것으로 자기 극복을 끊임없이 노력해서 인간이 이상적인 인간이 되어야 이 사회가 바른 사회가 된다 그랬어요. 그렇게 안 하면요, 일상의 안위를 최고의 가치로 삼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그 하루의 행복을 즐기면 어떻게 되느냐? 인간 말종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 말종은 누가 한 말이냐? 니체가 한 말입니다. 니체가요. 니체가 죽음 이후의 세계가 없다고 선언한 지가 지금 한 140년이 되어갑니다. 그 140년 동안 죽음 이후의 세계가 없고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하는 사상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심지어 어디까지 스며들었느냐? 종교에까지 스며들었습니다. 그렇게 스며들어서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 일상의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겁니다. 오늘 나의 행복, 오늘 나의 즐거움, 오늘 나의 기쁨이 중요해진 거예요. 우리나라 몇 년 전에 대통령 선거할 때요, 어떤 대통령 후보가 저녁이 있는 삶, 이걸 제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나라가 이 세상에 주어진 삶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꼽히기 시작을 했다가 요즘은 일과 삶의 균형을 얘기하는 워라밸이라는 말이 나왔고요. 이제 무슨 얘기도 나오느냐? 주 5일 근무 넘어서 4.5일, 4일 근무하자, 이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 4일 근무가 나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일상의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하루하루를 즐기는데 우리 시대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 저 뉴스를 보면 MZ세대 있잖아요. MZ세대가 자기는 직장에 들어가도 상사가 되지 않겠다. 그 이유가 두 가지예요. 가장 큰 이유가, 첫째, 지도자가 되어서 사람들의 부담을 떠안고 책임을 지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냥 나는 오늘 하루 즐기면서 행복하게 먹고 살고 싶지 그렇게 일하면서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 그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식사가 오마카세인가 뭐 하는 식사가 있습니다. 가서 그냥 그날 그 주방장이 주는 대로 먹고 6만 원에서 한 10만 원 하는, 젊은 친구들이 그거 먹을 만한 실력이 능력이 되는 사람이 몇 명 되겠어요? 근데 그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뉴스를 보니까 백화점에 딸기 뷔페를 자주 간다는 거예요. 한 8만 원 정도 하는 뷔페인데, 근데 거기 가서 8만 원치 딸기 안 먹을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가느냐? 사진 찍으러요. 사진 찍어서 인스타에 올리고 카톡에 올리고, 그래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오늘 주어진 현실 행복하게 살고 하루하루 즐긴다고 하는 니체가 말한 얘기. 이렇게 사는 사람을 니체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인간 말종이라고. 제가 한 말이 아니니까 섭섭해하지 마시고 니체한테 뭐라고 그러면 돼요. 니체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극복하는 위버맨시가 되어야 된다 그랬다고요. 그런데요, 이 니체가 뭐라고 그랬느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틀렸다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의 토대를 놓으신 하나님도 그렇게 가는 건
틀렸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니체가 토대를 잘못 놓아서 방향이 잘못되었죠. 왜? 영혼을 이제 안 보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잘못 해석하고 추구하므로 이 세상과 영혼 모두의 삶이 엉망진창이 된 겁니다. 이 엉망진창의 중심에 철저하게 자기 만족과 유익을 추구하는 사람의 욕망이 있습니다. 니체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각 개인의 선택에 맡겨둔 욕망이라고 하는 건 제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알아서 잘하겠지. 알아서 잘하는 게 없어요. 왜 그게 없느냐? 법이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법도 여러분 그냥 명문화된 몇 개만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 법은요 엄청나게 두꺼워요. 왜요? 요렇게 만들어 놓으면 또 빠져나가서 딴짓하고 요렇게 만들면 또 빠져나가서 딴짓하고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뭐가 됐느냐? 누더기가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인간의 욕망은 통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욕망이 인간의 영원한 난제인 죽음이라는 걸 불러왔어요. 하나님이 최초 인간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다 먹어도 좋다는 거예요. 뭐라도 먹어도 좋은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먹을 게 어마어마하고 못 먹을 게 하나니까 그거 안 먹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뭐 제가 가끔 마음에 드는 생각이 물가가 너무 올랐다, 계란값이 너무 올랐다 그러면 그냥 막 내릴 때까지 안 먹으면 되잖아요. 저는 가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먹지 말라 해서 안 먹으면 되는데 이 인간이라는 게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은 속성이 있나 봐요. 근데 그게 누구부터 있었느냐? 태초에 만들어진 아담에게서부터 있었습니다. 먹었거든요. 먹은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중에 제일 똑똑하고 제일 정말 남부러울 곳 없는 사람이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짐승들, 그 짐승들의 이름을 아담이 적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아담은 1인 지하 만인 지상이었죠. 그 위에 하나님만 계셨으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되는데 자기 밑에 아무도 없고 위에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까 내가 한번 하나님하고 한번 견주어 봐야지 하는 욕망이 발동을 합니다. 그것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예요. 아담에게 비교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요. 오늘의 행복에 안주하려는 욕심이 인간 말종의 길을 연 것처럼 하나님처럼 지혜롭고자 하는 욕망이 열지 말아야 될 죽음의 길을 연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욕망이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은 인류의 최고의 유산인 철학과 종교의 공통된 가르침입니다. 나는 내 욕망을 통제할 수 있다 아무리 얘기해도 통제 못한다고 인류 역사가 현자들이 다 이미 이야기를 한다고요. 이 욕망이 요즘 시대에 와서 가장 많이 발현이 되는데 이 욕망에 대해서 가장 많이 연구한 학자 중에 한 명이 누구냐 그러면 라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철학에서는 들레즈도 있고 가타리도 있습니다만은 이 라캉은 사람이 살아가는 동력을 인력쾌락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사람의 말에 따르면 사람이 어떤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로 하면 비전이 될 수 있고 꿈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꿈을 향해서 힘껏 달려가서 그 꿈을 딱 이룹니다. 이루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완벽하게 이걸 이루면 100% 만족을 할 줄 알았는데 100%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98%까지는 만족이 되는데 2%가 부족한 거예요. 이 100% 만족과 2% 부족, 요 2%를 뭐라고 그러느냐 그러면 인력쾌락이라 그렇게 라캉이 얘기를 합니다. 욕망이 완전히 채워지면 그 욕망대로 편안하게 살면 되지만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채워지지 못한 그 2%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인간은 끊임없이 달려간다는 거예요. 근데 완성은 안 되죠.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는 동력이 인력쾌락이다. 그렇게 라캉이 얘기를 합니다. 뭐하고 똑같으냐? 어떤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가난하고 힘들게 살다가 아파트 하나 얻는 게 꿈이에요. 그래서 20평짜리 아파트 하나 얻는 게 평생의 꿈이어서 열심히 먹을 거 안 먹고 아낄 거 아껴가지고 20평 아파트를 딱 삽니다. 사고 나면 그때는 행복하죠.
그 인력 쾌락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행복이 끝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 통계에 따르면요, 보통 3개월에서 6개월에 그 행복이 사라진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더 나은 아파트, 이러면 25평, 뭐 30평, 아니면 뭐 어느 동네, 이렇게 자꾸 욕망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욕망은 절대로 채워지지를 않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되어도 부족하게 보이는 것은 이루는 순간에 또 새로운 욕망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 정신이 욕망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동력이고,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의 삶을, 그 행복을 추구해요. 그런데 이 욕망이 성취가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됩니다. 안 되니까 어떠냐? 욕망이 행복으로 가는 사다리인 것이 맞는데, 결국은 이 욕망이 모든 문제와 아픔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왜냐? 처음에는 욕망을 가지만 그것이 안 되어서 더 큰 거, 더 큰 거, 더 큰 거를 원하다가 보니까 사람이 문제에 봉착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입니다. 본문에 한 사마리아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5 남자와 결혼해서 살았고 지금은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대단하죠. 일상의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소망인 우리 시대 사람들의 눈에 보면 이 여인보다 더 부러운 것이 없죠. 이 여인이 최고의 여인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남자든 여자든 뭐 결혼을 몇 번 하든 이혼하고 하면 누가 뭐라고 안 하죠. 그런데요, 1세기 이때 당시에 남자는 재혼을 수도 끝도 없이 해도 되고 여자를 뭐 몇 명씩 데리고 있어도 되지만 여자는 한 번 결혼하고 이혼하면 끝이에요. 이때 당시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한 번 하고 끝나야 될 인생인데 5번 하고도 괜찮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오늘 하루의 행복으로 치면 멋지게 산 여인이죠. 그런데 이 여자가요, 목마르다 그래요. 내 인생이 힘들다는 거예요. 본문 15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러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가 원하는 걸 채웠다 그랬죠. 5 남자와 결혼했고 6번째 남자와 동거 중이니 이만하면 성공한 인생입니다. 왜 5번 결혼하고 왜 6번째는 결혼을 안 하고 동거를 했을까요? 결혼하고 헤어지는 절차가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6번째부터는 동거하고 헤어지고 동거하고 이게 훨씬 더 낫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원하면 자기가 원하는 목마름을 채울 수 있었던 여자예요. 이렇게 채웠는데 왜 또 목말라 합니까? 욕망이 끝이 없었어요. 여러분, 6 남자를 얻어서 욕망 성취의 삶을 살면서 이 여자가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아가는 자기 삶을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제가 인정이 안 된다 그랬죠. 1세기 당시는 인정이 안 돼요. 돌로 때려 죽여도 죄가 안 되는 시대예요. 한 여자가 6 여자를 차지했으면 1세기 당시 얘기입니다. 지금이야 여러분 자녀 놓을 때 뱃속에 누가 있는지 미리미리 감별이 됩니다만 이때는 감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 1명 태어나면 여자 1명 태어난다고 봤을 때 한 여자가 6 남자 차지했으면 손해보는 5 여자가 있는 겁니다. 맞죠? 뭐 산수니까 뭐 어렵지 않잖아요. 이걸 너무 진지하게 들으면 제가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내가 6 남자를 취해서 5 여인의 눈에 눈물 나게 했으면 자기 눈에는 피눈물 나는 거 감내해야 되는 겁니다. 좀 맺힌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말입니다, 자기가 눈물 나게 한 5 여인에게까지 뭘 받고 싶으냐? 축하를 받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여자가 한낮에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온 겁니다. 지금은 집에 수도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우물가가 여자들이 정보도 얻고 뭐 이렇게 이야기도 나누고 친교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노래에 앵두나무 우물가에 동네 처자가 바람이 나는 거예요. 그게 안 갔으면 문제 안 되는데 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 듣다가 보니까 뭐 다른 정보도 있고 그래서 어디 갑니까? 그래서 바람 나서 서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12시에 혼자 물을 기르러 온 겁니다. 왜냐? 누구도 이 여인의 삶을 인정해 주지 않은 거예요.
너의 행복과 기쁨을 네가 추구했으니까 손해볼 거 손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그러느냐 그러면, 예수님 나 목말라요. 뭐가 목마르냐 그러니까, 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 주지 않느냐는 거예요. 나를 좀 이해해 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안 되죠. 이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거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아무리 채워도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욕망이에요. 그 욕심이 만드는 모순된 현실이에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여자는 얻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믿었던, 그래서 없어지면 곧바로 채우고 부족하면 좀 더 완전한 것으로 바꾸었던 남자가 목마름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남자하고 살다가 헤어졌으면 두 번째 남자는 첫 번째 남자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남자는 더 보완했을 테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남자는 훨씬 더 보완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러느냐 그러면, 나 목마르다 이거예요. 여러분, 삶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중 하나가 뭐냐? 뭔가를 과도하게 신뢰하면 그로 인해서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돈에 과도하게 집착하면 돈 때문에 삶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에 모 국회의원이 얘기가 끊임없이 흘러나오잖아요. 이분이 왜 그렇게 됐습니까? 돈요, 돈. 청문회 하면서도 클릭, 회의하면서도 클릭, 잠시 쉬면서도 클릭. 그러다가 지금 그 짝이 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지나치게 의지하면 배신의 아픔을 겪고요, 자녀에게 모든 것을 걸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자식 때문에 소가리를 하게 됩니다. 인생을 조금만 아는 사람이라면 방금 제가 한 말에다 동의를 할 거예요. 그런데도 지난 역사 동안 사람들이 여기에 걸려 넘어졌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걸려 넘어질 겁니다. 목사님, 인생을 아는데 어떻게 압니까? 욕망이라고 하는 게 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전부로 여기고 세상의 것에 집착하는 이의 한계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본문의 여인이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렇게 살아가면 인생이 안 돼야 되는데, 이 여인의 다른 모습도 나옵니다. 목말라 하고 절망하던 것과 전혀 다른 모습이 나와요. 28절, 29절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이 뭐냐 그러면 5 남자와 결혼하고 6번째 남자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사람들 앞에 못 나섰어요. 낮 12시에 혼자 물을 기르러 갔어요. 그만큼 자기 인생에 치명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 가지고 사람들 앞에 나서면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돌로 쳤을 때 죽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당당하게 그 사람들한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을 피하고 삶에 대해 비관적이고 타인에게 냉소하던 이 여인이 어떻게 이렇게 적극적이고 당당하고 친화적으로 변했을까? 그 중심에 누구도 해결할 수 없고 해결할 생각도 없는 그녀의 문제를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본문 13절, 1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여인은 인생이 목마른 인생이에요. 내가 한 남자와 살다가 이 남자하고 헤어지고 다른 남자 얻으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남자가 안 돼서 3번째, 4번째, 5번째, 그래도 이제 결혼은 답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가 필요하니까 6번째 남자하고 동거하고 살았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여인이 아무리 가져도 그 목마름은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걸 알았는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그러면, 이 세상 것으로는 네 목을 채울 수가 없어, 목마름을.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너의 목마름이 해결돼.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탁 잡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여인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고 29절에 보면 그 주님을 그리스도라 그래요. 이 그리스도의 뜻은 나의 구원자라 하는 뜻입니다. 여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믿은 거죠. 그 믿음으로 유한한 이 세상에 생명을 뛰어넘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요, 이 세상의 행복이 전부요,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이 여인의 생각이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의 추측입니다만 아마 지금 동거하는 남자와 결혼을 했든지 이 이후의 관계는 정리를 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마 더 이상 남자를 찾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남자가 없으면 삶에 의미가 없다는 것이 더 이상 그녀에게 진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은 후에 달라진 여인의 모습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시작이 어디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 시작이 뭐냐? 하나님 인정 안 하고 이 세상의 삶을 전부로 여기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세상을 전부로 여기는 사람은 욕망의 늪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늪이 자기의 안식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즘 그 JMS 말입니다. 나는 신이다. 거기 JMS에 빠진 사람들이 그 JMS 그 사람이 한 게 다 밝혀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나와요. 왜 안 나옵니까, 여러분? 내가 거기서 나온다는 얘기는 내가 살아온 삶을 부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광야와 같은 세상에 홀로 다시 서야 됩니다. 차라리 그것보다는 그냥 여기 안주하고 이 품에 안겨서 사는 게 좋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거기서 왜 안 나오겠습니까? 결국은 여러분 욕망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이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자유할 수 있습니다. 유한한 생명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주인공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고 죽음 이후에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새롭고 영원한 삶이 펼쳐집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심판 때에 천국과 지옥의 삶이 결정이 되는데 그걸 결정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러면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끝은 죽음의 노예예요.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인류 최고의 철학자 중에 한 명이 플라톤입니다. 플라톤이 인생을 이렇게 말했어요. 죽은 자만이 전쟁의 끝을 보았다. 그럼 삶이 뭐라는 거예요? 전쟁이요. 플라톤의 얘기입니다. 총칼만 들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의 삶이 매일 전쟁 아닙니까? 뉴스에 나오는 경제 문제 다 여러분 전쟁이에요. 이거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플라톤의 스승인 소크라테스는 고통이 없는 삶은 삶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인생이 뭐라는 거예요? 고통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인생을 뭐라고 하느냐? 고해라 그럽니다. 고통과 괴로움이 끝이 없는 바다요. 고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의 말입니다. 어쩌면 인생이 고해임을 아는 것이 진짜 인생의 시작이고 그 깨달음은 선물일지 모른다. 여러분, 인생이 고통인 걸 깨닫는 게 그게 무슨 선물입니까? 선물 아니죠. 아픔이죠. 차라리 못 깨닫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약도 하고 즐기고 누리다가 모르고 가는 게 제일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인생이 고해임을 깨닫는 것이 선물인 이유는 뭐냐 그러면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인생 아무리 잘 살아도 고통과 아픔으로 끝이 난다는 걸 알면 뭘 찾게 돼요? 영원한 소망을 찾게 되니까 그래서 선물이라는 겁니다. 이분들 모두가 말하는 것처럼 인생이 만만하지 않잖아요. 총알과 포탄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게 인생이고 파도가 휘몰아치고 암초가 곳곳에 놓인 바다를 항해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은 고통도 아픔도 없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천석군에게는 1000가지 걱정이 있고
만석군에게는 만 가지 걱정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진지하고 치열하게 살아야 할 만큼 무거운 인생이 또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니에요. 도로남이라고 하는 유행가가 있습니다. 제가 전도축제 할 때마다 이 노래를 들려드리는데 이번에는 안 들려드리기로 했어요. 왜냐? 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흐려요. 남이라는 글자에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사를 보여줍니다. 남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지우고 님이 되어 만난 사람도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찍으면 도로 남이 되는 장난 같은 인생 살아. 돈이라는 글자에 받침 하나 바꾸면 돌이 되어버린 인생사. 정을 주던 사람도 그 마음이 변해서 몸을 주고 가는 장난 같은 인생사. 그랬습니다. 여러분, 점 하나에 울고 웃음을 반복하는 것이 인생이고 그 인생이 장난 같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남을 님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갑니까? 그렇죠? 정말 치열하게 살아요. 그런데요, 그 남이 님이 되어도 점 하나 잘못 찍으니까 이게 남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라는 걸 벌기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갑니까? 죄송한 얘기입니다. 그 모 국회의원은 청문회 때도 클릭하고 쉴 때도 클릭하고 한밤중에도 클릭하고 새벽에도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벌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그 돈 다 날아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장난 같은 인생이라 아무리 그렇게 치열하고 열심히 살아도 돌아서니까 남는 게 없더라는 겁니다. 제목이 참 의미가 있어요. 도로남이에요. 이 도로남이라는 말에는 치열하게 산 삶이 허망하고 헛되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의 눈에는 치열하고 진지하고 무거운 것이 인생이고 어떤 때는 그것이 장난 같은 인생입니까? 유한한 삶이 영원한 삶과 맞닿아있지 않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이 불안전함이 이런 모순적인 현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영혼과 닿아있지 않으면 그 삶을 내가 진지하게 살았든 아니면 쾌락을 즐기며 살았든 허무함과 허망함으로 끝이 난다는 데는 이견이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도 인생은 죽음과 함께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조지 버나드 쇼가 여러분 자기 무덤명을 뭐라고 했다고요?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여러분, 버나드 쇼가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시대를 움직인 사람이에요. 그가 글 한 번 적으면 한 시대가 반응을 했던 사람, 정말 대단하게 살았던, 그렇게 열심히 인생을 살고 멋지게 살았던 이 사람이 인생의 마지막에서 죽음을 앞두고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우물쭈물하게 산 인생이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그래 살았으면 우린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묘비명을 뭐라고 그랬다고요? 내 우물쭈물하다 이럴 줄 알았대. 어떻게 된다고요? 죽음의 노예로 끝나는 인생이라. 인류 최대의 지혜자 솔로몬은 그걸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여러분, 인류 최대의 지혜자요, 인류 최대의 부요했던 솔로몬이 한 얘기입니다. 정말 인생 살아보니 너무 좋더라는 겁니다. 내가 욕망 추구하고 내 뜻을 추구하며 이루고 살아가니까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적,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갈 때는 그게 복이었는데 그렇게 살아간 인생을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우리 여자분들 아침에 화장 열심히 해가지고 마스카라도 그리고 눈도 그리고 얼굴도 그려가지고 하루 종일 열심히 정말 좀 점도 감추고 이래 별로 안 이쁜데 이쁜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하루를 살다가 저녁이 되어서 다 지우고 나서 본래의 자기 모습을 볼 때 참 허망하다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그 얘기예요. 그 솔로몬이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이 가야 될 길이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유한한 이 땅의 삶을 영원과 닿게 살아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는 먹고 마시며 즐기고 세상의 것으로 마음 채우고 살았어요. 너무 바빴어요. 부유로워서. 그래서 여러분 일본 여행 갔다가 미국 여행 갔다가 유럽 갔다가 동남아 갔다가 노는데 너무 정신이 없어서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죽어서 지옥에 갑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거지였습니다. 아무리 세상 것으로 채우고 싶어도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채울 것도 없어가지고 그 빈 마음에 예수님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죽어서 천국에 갑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생각할 겨를 없이 잘 사는 인생은 꼭 축복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요. 예수님 생각할 수 없을 만큼 행복해요. 즐거워요.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그 인생을 우리가 축복이라고 여길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자처럼 천국에 가지 못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지긋지긋한 가난, 육신의 병, 이런저런 번민의 마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모실 수 있다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제가 지금 가난을 칭찬하거나 육신의 병들미 좋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세상 즐거움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보다 낫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인지, 여러분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건강한지, 얼마나 대단한지 잊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 사회에 나가면 그러잖아요.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누구긴 누구예요? 내 앞에 서서 내가 누군 줄 알아 말하는 사람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다 있고 오직 하나만 기억하고 하나만 생각하면 됩니다. 뭐냐?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죽어요. 인생에 수많은 갈림길이 있고 내가 어떤 길을 택했느냐가 택한 이후의 삶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사신 분들 중에 그때 내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그 선택이 오늘 나를 있게 했지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이렇게 인생의 갈림길이 있듯이 죽음 이후에도 천국과 지옥이라는 갈림길이 있습니다. 두 길 중에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천국 길인데 그 길 가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가 안전한 지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구원받을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지금 세상 열심히 즐기다가 죽음의 때가 가까웠을 때 그때 믿으면 안 되겠냐? 여러분, 내일이 내 날입니까? 여러분, 이 시간 이후에 내가 살아있다는 보장을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못합니다. 아무도 못해요. 우리가 이태원 사태도 봤고 세월호 사건도 봤습니다. 그 아이들은 죽을 나이가 된 아이들이 아니에요. 불현듯 죽음이 나에게 다가온 거지요. 그러니 기회는 지금밖에 없어요. 지금이 죽음 이후에 행복한 삶을 보장받을 유일한 시간이다. 어떻게 하면 되는가? 로마서 10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오이코스가 65분 오셨는데 우리 교인들 여러분에게 보내서 전화하고 선물 주고 초청장 주면서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엄청나게 괴롭혔죠. 참 많이 괴롭힘을 당했을 겁니다. 아이고, 내가 한번 가고 말지. 내가 이 괴롭힘을 어떻게 당할까? 왜 그랬을까요? 가서는 안 될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과 소망의 길을 주고 싶었어요. 예수님 안에서 천국길 확보하고 이 세상을 좀 더 행복하고 기쁨 가득하게 살게 해주기 위해서요. 이렇게 보면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로 초청한 분이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분이고 여러분을 가장 염려하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고 입술로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고백함으로 이 세상과 죽음 이후의 삶 모두에서
복되고 풍요로운 삶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